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이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소율이문답 22번째 시간이에요. 모르시죠? 22번째 시간 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문답 35문이 이렇게 물어봐요.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무엇인가? 아세요? 답. 뭐라고 답을 하냐면 성화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똑같죠? 칭의나 양자나 그렇죠? 앞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인이 갱신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성화래요. 이거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성화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성화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죠. 앞에 보면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13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모순되면서도 같이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화는 쉬운 말로 하면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렇죠? 화는 될 화자잖아요. 거룩하게 되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전 인격, 지정의죠, 그렇죠? 사람의 전 인격이 갱신되는 거래요. 새롭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것이 성화다. 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를 따라가야 실제로 이 성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죠. 한번 그러면 제가 이 정의를 따라서 성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뭐다?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성화에 대한 주장에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화라는 것은 칭의나 양자와 달리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 아니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이니까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런 양극단의 주장이 있어요. 다 들어봤죠? 그렇죠? 뭐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게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두 가지 이 양극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둘 다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반진실이라는 거예요. 반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사실 성화라는 것은 칭의와 양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도 이 성화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해되셨죠? 사람도 자기 성화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뭐다? 성화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성화에 동참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성화를 주도해 가시는데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리더가 있지만 팔로워도 자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진짜 능동적인 성화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 있는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나 없을 때라도 이 바울이 하는 말인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어 가라. 너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해 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모든 이런 어떤 불의와 우리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시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몫이 얼만큼이고 하나님이 하는 몫이 얼만큼인가? 이걸 따질 이유는 없어요. 내 100%의 순종을 들여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이 성화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절대 주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지만 내 자신은 내 자신 안에서 가지치기 해나가는 분명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없다. 소요리 문답이 그래서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성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정한 성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잠시 우리가 내 양심의 찔림에 의해서 이건 죄다, 이걸 짓지 말아야지 하는 양심의 찔림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아진 삶을 사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 빠지면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도덕 종교와 똑같아져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세상에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퍼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자비롭고 훨씬 사랑이 많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성화된 것입니까? 제 질문을 이해를 하시죠? 성화된 것이에요? 모양은 그렇게 보이지만 성화가 아니죠. 왜 성화가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셔야 성화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화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화라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그때 비로소 뭐가 시작이 된다? 성화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보여도 성화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교회 와가지고 니네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니네는 뭐냐 이렇게 따질 때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성화에 대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 성화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거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나는 12절에 보세요. 항상 복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두 가지가 다 함께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신인협력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가 하나님 편에서의 일만도 아니고 나의 편의 일만도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해서 우리 성화를 이루어 갑니까?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정의에 따라서 성화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인이 갱신되는 것이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를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 거지가 살았어요. 이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거지라 자기도 신분이 거지예요. 20년 동안 자기의 세상은 거지의 세상이에요. 다리 밑에서 동냥하는 사람들과 같이 비참하게 살았어요. 계속 남이 주는 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자기의 팔자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의 굴레에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님이 그 거지가 사는 그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 사는데 그 다리를 행차하게 되었어요. 가다 보니까 똘방똘방하게 생긴 한 청년 하나가 있는데 왕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거지라도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신하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니까 데려다가 왕자로 삼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왕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동냥하고 살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으니 신하들은 아니 꼽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왕자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칭의죠. 맞아요? 아니 꼽든 아니든 왕자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자로서 그 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왕자의 지위를 가져요. 이게 뭐예요? 입양이죠. 양자됨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다 배웠잖아요. 충분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칭의되고 양자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래 거지였던 근성이 변합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하루아침에 내 신분은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왕자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맞죠? 왕궁에서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여전히 내 속에는 거지 근성이 남아있다. 이게 바로 성화의 필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왕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성과 옛 습관들이 살아있어요. 이걸 빼내가는 과정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거지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모든 걸 누려요. 그런데 이 왕자가 말이죠. 그 왕자는 뭘 입어요? 왕자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지가 언제 의복을 입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광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옷을 입히려고 해도 귀찮아서 잘 못 입죠. 그죠?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보세요. 거지가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살려면 왕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왕자가 입지도 않고 막 거지처럼 진짜 누더기만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끼니 때가 돼서 수라상이 들어오죠. 산에 진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지 근성이 뭐예요? 지금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먹을 걸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볼 때 밥상에 있는 반찬들을 자기가 가지고 온 깡통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밤에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이 거지 근성 아닙니까? 다음에 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죠. 근데 왜 자기가 걱정해요? 거지 근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고 이 거지 진짜 거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마귀 사탄의 자녀로 살던 옛 습성, 그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빼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왕자의 신분으로 누리고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씻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왕자의 삶을 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자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맞죠?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거지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 새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나의 거지 같은 삶에서 나를 구원해서 왕자로 삼으신 그 왕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죠. 내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난 왕자답게 살아야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다시 내가 즐기던 옛 죄의 습관에 뒹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아는데 감히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2번, 3번 못 박습니까? 우리 죄를 못 버립니까?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새 신분이 된 자로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늘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왕 앞에 나아가 인사하고, 이게 예배죠. 왕궁의 법도를 배우는 건 말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아뢰면서 왕과 대화하고, 이게 기도죠. 이해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왕자답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변해야 그렇게 살 수 있죠.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진짜 왕자의 태가 날 때까지. 왕의 위엄을 갖출 때까지. 우리 아버지이신 왕과 닮아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맞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요, 인간의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실제로 중생해야, 거듭나야 성화가 시작이 돼요.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셔서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 새로워진 사람만이 성화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성화의 시작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생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거듭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태어났다는 건 아기라는 의미죠. 저기 아기가 있는데 아기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아기는요, 태어나자마자 즉시로 어른이 됩니까? 그런 아기가 어디 있어요? 야, 내가 밥해 먹을게. 엄마 아빠 좀 쉬세요. 피곤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한참 걸려요. 엄마 아빠의 모습까지 자라나는데. 그렇죠? 아기는 누굴 보고 자라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죠. 삶을 보고 자라죠. 이게 바로 아기죠. 아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아기 자체가 완전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죠.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인 것은 맞지만 아기가 저기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해요? 태어난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맞죠? 2살짜리 아기는 엄마한테 젖을 요구할 수 있지만 20살이 됐는데 엄마 젖 달라고 미친놈이죠. 맞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볼 때 제일 흐뭇하고 행복한 게 뭐냐면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유전형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태어난 아기가 누굴 닮아야 됩니까? 아빠 닮고 엄마 닮아야죠. 그렇죠? 부모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 판박이인 아들은 친자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DNA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게 그 아들인 거 딱 확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내가 태어난 사람 맞는지, 내가 거듭난 사람 맞는지, 내 구원이 확실한지 이걸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닮아 있는데 뭐. 성화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중생한 신자는 성령의 유전 형질이 들어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내면 안에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자기는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확인해봐야, 의심해봐야 돼요. 맞죠?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참된 인격,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만드셔서 내 지정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전인의 갱신이에요. 전인의 갱신, 성화의 어떤 측면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진단할 때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야, 넌 거룩하다 진짜 이렇게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에 대한 이 어떤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를 줘요.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느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는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가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이건 다 인격의 열매죠. 사랑도 그렇고 희락은 기쁨이죠. 평화를 누리는 것도 그렇고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양성은 착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양성이 아니라 양선이에요. 못하죠. 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안에서 주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니까 이 나타나는 이 9가지 열매는 다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렇죠?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포도송이에 맺힌 포도알 같아요. 포도 한 송이를 딱 땄어요. 9개가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 한 송이에. 한 알은 뭐예요? 사랑, 한 알은 희라고 화평 이렇게 쭉 달렸겠죠. 아시겠어요? 한 7월, 음력 7월이면 포도가 익나요? 따나요? 그때쯤에? 그때 보세요. 6, 7월에 따게 되는데 어떤 포도는요 잘 익었는데 알갱이가 9개 중에 한 2-3개는 잘 익었는데 나머지 한 7개, 6개는 잘 안 익었다고 파랗고 작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상품으로 내놔요 못 내놔요? 어떻게 팔아요? 못 내놓죠. 누가 사가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사랑이 넘쳐. 그리고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데 절제가 안 돼. 아무나 퍼주고 집안은 망해도 몰라. 이런 잘못된 열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골고루 맺혀서 골고루 커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 극상품 포도 우리가 비싸게 파는 포도들을 보면 어때요? 9개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그 알갱이가 다 검고 당도가 일정하고 맞죠? 크기가 일정하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요.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는 막 발현이 되는데 어떤 열매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한다. 나는 이게 특기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전체적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내가 하나님께 진상이 아니라 진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렇죠? 그런 포도가 돼서 극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극상품 포도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진상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가장 귀한 제물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울이 요구하잖아요. 성경이 요구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맞죠? 그게 바로 극상품 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생 동안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는 이건 뭐예요? 우리 목적은 분명해요. 표대를 향해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쵸? 그 표대가 분명한데 내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적어도 고양이라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를 목적으로 삼으면 쥐밖에 못 그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목적하는 바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다 닮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를 부르신 그 유효적인 부르심 전에 배웠잖아요. 그 부르심은 실패가 없으세요. 일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려는 의지를 꺾어들이지 않고 내가 내 의지를 발현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들여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책 예전에 읽어보셨어요? 작은 그 소설이죠. 문학작품집인데 누가 호손? 나다나의 호손 맞죠? 호손의 작품인데 거기 보시면은 어떤 아이가 계속 바위를 보면서 난 저 큰 바위 얼굴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잖아요. 오래돼가지고 잃어버렸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나타나야 안 나타나. 여러 사람이 왔지만 닮은 사람을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닮아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왜? 그걸 계속 보고 그 사람을 꿈꾸며 그렇게 자라갔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닮지 누구 닮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이거는 막 닮아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좀 돌아보면 지극히 성화된 사람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보면서 막 씁쓸하죠. 예. 지극히 성화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닮아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낙담하고 이거 교회 다녀서 뭐 내가 하나님 자녀 같나 이런 낙담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단기 100m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내가 성화에 도전하겠습니까? 늘 낙담하고 하루아침에도 범죄함에 빠져드는 우리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화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성화의 정의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성화다.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난 아니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본성 가운데 죄 정욕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즐기고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죄를 지면 어때요? 슬프고 애통하고 아파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또 예습관을 못 버리고 죄를 졌구나.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낙을 즐기는 삶이었어요. 죄 짓고 나서 뭐 어때? 내가 더 큰 죄 지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살던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태로 변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 이건 로마서 6장, 7장, 8장 놀라운 논증 가운데 있는 바울이 육신, 죄의 정욕을 섬기는 겉사람과 아시겠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속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육신대로 그 죄의 정욕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시겠죠? 그런데 영으로서 이 죄의 정욕, 몸의 행실 이걸 죽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시체가 여기 하나 있어요. 시체는 뭐예요? 반응하지 않죠. 외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가 나를 유혹해서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즐거워. 이거 해봐.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시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죠. 이해되셨어요? 아무리 죄의 정욕이 나를 이끌어도 계속 부추겨도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런 의미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아 그래? 정말 그 죄의 정욕이 달콤해 보이는데 한번 나도 해볼까? 하고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뭐다? 살아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고 의에 대하여 산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의에 대하여 산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죠. 죄를 죽여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종족을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어서 여전히 그 안에서 죄의 정욕이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확실해요. 그거는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의 습성들과 싸워가야 돼요. 이것도 확실해요. 죄 죽이기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자, 이건 뭐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따로 다룰 텐데,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더 성화되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은 자라나니까 성화는 시작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도들, 신자들의 마음밭은 전쟁터 같아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속사람과 내 죄의 정욕, 내 만족을 위해 살려는, 나만 사랑하는 그 겉사람이 맨날 싸워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라도 이 전쟁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싸워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더 강한 자가 이기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겨요? 더 강한 자가 이기죠. 맞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성화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 예수님이래. 누굴까?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그쵸? 이렇게 성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나는 성화의 진전에 있어서 바울보다 더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가서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성화됐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 속사람이 죄의 겉사람과 싸운대요. 자기 마음밭이 전쟁터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면, 말이 어렵죠. 나도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어요? 나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하물며 바울이 죄 짓는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싸우지 않으면 바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의미죠. 이거를 곡해해서 바울도 죄지니까 우리는 뭐 죄 져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를 향해서 나 참 곤고하다. 난 죄짓기 싫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좋든지 싫든지 성도는 죄와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게 의무죠. 하루라도 이 싸움을